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입니다. 먼저 욥기 말씀 38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말씀 38장,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799쪽에 있습니다. 욥기 말씀 3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매번 예배 때마다 적용되는 말씀이긴 한데 제가 가끔씩 이런 말씀을 설교하면서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은 한번 잘 말씀을 좀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매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오게 하시는 것은 설교자인 제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일단 좀 날씨가 덥고요, 그래서 집중하기도 좀 어렵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말씀을 잘 좀 더 이해하셔야 그 말씀을 통해 그 결과가 납득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은 더우시더라도 집중하셔서 일단 말씀을 좀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누구의 힘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한 4000년 전에 우스라는 곳에 살았던 한 족장입니다. 욥은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욥기를 처음 펴면 그를 소개할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도 축복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10입니다. 양이 7000마리입니다. 숫자 7의 배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 있었습니다. 3의 배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가 500결이,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5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한 많은 축복까지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이 한 족장에게 어느 한 대화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 대화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그러자 사단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는 소유물을 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죠. 찬양하죠.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유물을 다 치시면 그 욥도 분명히 주를 향해 욕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 그 자신만 건들지 말고 시험해봐라.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한 대화로 인해서 욥이 재산과 자식들을 순식간에 다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욥기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주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멋있습니다, 그 반응이. 그런데 여기까지면 좋을 텐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다시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분명히 주를 향해 그가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러면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고요, 그가 그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안타깝고 화가 났는지 욥기 2장 9절에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욥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신 많은 남편분들 말씀을 문맥에 맞춰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집에 가셔서 성경에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한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의 고통이 심해서 친구가 와서 보고도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합니다. 욥을 향해. 너무 불쌍해서.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여기까지가 욥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3장에서는요, 그가 자신이 탄식을 하면서 태어난 날, 내 생일의 날, 그 날을 저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가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조용히 있던 친구들이 욥의 이 말과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욥이 한 말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영어로는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3번에 걸친 논쟁이 욥과 이 세 친구들 간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많은 것을 말하고 욥은 아니라고 답변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인과응보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욥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인과응보 교리는 뭐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욥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아니라고,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겠냐고 회개하라고 주님 앞에 그를 그 자리에서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이 나이가 비슷한 많은 친구들도 설득시키지 못하니까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까지 나와서 그 자가 욥의 그릇된 생각과 고집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도 똑같이 인과응보 교리에 근거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요, 이 긴 대화 가운데 욥은 수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고집스럽게도 자신을 계속 변호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가 가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대화 가운데 계속 친구들에게는 수긍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계속 요구하면서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벌하고 계신데 왜 벌하십니까? 이겁니다. 6장 4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저를 벌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나타나셔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욥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번성하게 하시는데 왜 악인들을 번성케 그냥 두십니까? 이겁니다. 욥기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여러 번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장 많이 그가 주님께 계속 던지며 요구하고 나타나달라고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 있는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욥기 30장 20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3번의 대화 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가 말을 하고 욥의 답변과 함께 이제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욥기서의 두 번째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요, 오늘 앞서 봉독한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 세 번째 마지막 섹션의 시작입니다. 욥이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 앞에 나타나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시냐면요, 오히려 욥이 한 질문에 대한 반박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계속 여러 장에 걸쳐서 질문을 그냥 퍼부으십니다, 욥에게. 그런데 그 질문들을 다 정리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질문으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욥아,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 제목,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래서 38장 8절, 다 질문은 볼 수 없지만 8절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 바다가 터져 나올 때 그거 터져 나오는 것이 휩쓸지 못하도록 가둔 자가 누구냐? 38장 그 다음 12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너의 날에 그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고 하는 이 모든 것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이 욥에게 하신 그 첫 번째 질문들을 쭉 읽어보면요, 또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그 옆에서 나를 거들기는커녕 옆에서 응원이라도 해줬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할 때 그 옆에 서서 관람도 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냐, 너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너냐? 나냐? 그를 이렇게 강하게 추궁하십니다.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강하게 욥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욥이 3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꼬리를 내립니다, 욥이. 자기가 정당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흡족하지가 않으셨는지 멈추지 않으시고 또 두 번째 질문 공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질문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 질문은 이걸로 요약이 됩니다. 네가 만약 나처럼 할 수 있으면 네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내 자리 기쁘게 비켜줄게. 영어로 하면 after you, 해봐라. 그래서 40장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다시 두 번째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해보라고. 그럼
더 잘 알겠으면 하라고. 그러면 내가 인정해 주겠으니. 아니 여러분, 더 이상 욥이 첫 번째 질문들을 듣고 더 이상 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왜 주님은 또 이렇게까지 또 밀어붙이십니까? 왜냐하면 어느 한 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욥이 첫 번째 그 대답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정말 설득을 당하고 설득이 되어서 납득이 돼서 기쁨으로 답한 게 아니라 억지로 억압의 한 답변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죠. 입 쑥 내밀고선 아이 그러면은 논쟁 안 하겠습니다. 공손한 태도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거 네가 해봐. 그러면 내가 비켜줄게 자리. 그리고 나서 여러 이 세상의 짐승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육지 괴물 베헤못이라는 짐승, 바다의 괴물 리워야단이라는 이 짐승에 관해서 그때 당시 그들에게는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짐승들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41장 1절,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요정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너희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그 리워야단, 네가 낚싯줄로 끌 수 있겠느냐? 저는 낚시를 해본 적이 많이 없는데 한 2번 정도 해본 것 같은데요, 2-3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제 손바닥만한 생선, 물고기도 당기는데 못 당기겠더라고요. 그냥 물에 빠지겠더라고요. 흔히 이 힘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작은 생선 하나도, 물고기 하나도. 그런데 이 바다의 짐승, 내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 그 리워야단, 네가 한번 낚싯줄로 끌어볼래?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 바다의 혼돈 세력을 상징하는 이 짐승, 내가 그래서 이 혼돈을 통제하고 있는데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After you. 이 몇 장에 걸쳐서 주님이 하시는 이 질문, 공세, 저는요 이것을요 마치 따발총을 쏘시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것이 77개의 질문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60개라고도 하고 뭐 70개 정도 된다고도 하는데요, 이 모든 질문들을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표현하면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고 넌 누구냐? 알고 있냐? 나는 뭐고 너는 뭐냐? 그 답이 나왔다면 끝. 그 답이 나왔다면 네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느냐? 쉿. 욥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 않습니다. 잘 설명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자기가 잘못이 없음에도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나타나 주셔서 제 질문에 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 나오시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매달렸던 욥이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를 추궁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다른 성경의 말씀들의 답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답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말해서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고난을 다 요셉이 지났지만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 형제들,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저를 먼저 애굽에 보냈던 겁니다 라는 이 보상적인 해석, 아름다운 해석이라도 있었잖아요. 거기는 우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늘 붙드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 이런 말씀이 여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들이 핍박으로 인해 고난받을 때 소망을 붙들고 영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실은 긴 고난이 아니야, 잠깐이야 라는 격려의 말씀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처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그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목적이 있잖아 라는 이러한 소망의 말씀도 없습니다. 욥은 오로지,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그런 말 할 자격 있느냐?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욥의 고집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으로 이 답변을 욥에게 받아내십니다.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조금만 더 고집을 피워보겠습니다. 욥이 회개할 일입니까 이게? 욥이 뭘 잘못했어요? 회개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회개를 받아내십니다. 욥기에 하나님의 질문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의 주저함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욥의 순간이 우리의 순간이 되기에는 이 무게가 너무나 큰 것이 아닌가? 이 신앙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 세대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세대가 아닌데 우리가 더 이상 이 욥의 순간이 나의 순간, 우리의 순간이 되기에는 그 무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제 안에 있는 주저함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나눌 자격이 있는가? 욥의 고난에는 근처에도,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난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내가 이 말씀의 무게를 충족히 담아낼 수 있는 난 그 고난과 영적의 급이 안 되는데, 괜히 제가 이것 나누어서 이 말씀이 가벼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도까지 부탁드렸습니다. 셀리더들에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시리즈의 가장 끝에 나눌까? 조금 더 씨름하고, 아니 지금 욥에게 요구된 이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신앙인의 성숙의 끝, 절정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우리에게 가능한 신앙인가 이게? 그럼에도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한 이유는 마음을 다르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욥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지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뭐를 저에게 보여주셨냐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 성도님들이 욥과 같은 분들이라는 겁니다. 꾸준히 교회 예배 빠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주중에 열심히 살고도 시간이 남은 시간 쪼개서 교회 나와 봉사하고, 말씀 배우고, 양육하고, 그럼에도 여러분에게도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만약 큰 문제 없이 직장, 가정, 내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축복만 있으면 우리도 욥처럼 무난하게 갔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의 삶에 그 무난함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깨뜨리십니다. 무엇을요? 그의 생각을. 그리고 그의 생각의 틀만이 아니라 생각의 뿌리까지 송두채 다 뽑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욥만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과 뿌리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인과응보 교리라는 그들이 믿고 살았던 교리, 그 생각, 삶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갔으면 우리도 욥처럼 그냥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좋게 잘 살면서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 예배할 때 기쁩니다 하며 그냥 갔을 겁니다. 무난하게. 그런데 왜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왜 예측지 않은 사업의 실패가 나에게 와서, 또 왜 내가 생각하고 바랬던 것처럼 내 자식의 농사가 이렇게 안 돼서, 욥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틀을 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니 이 욥이 뭔가 믿음이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한소망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은 여러분에게 욥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20세기 후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정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책을 모르시더라도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그 단어가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한 시대,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과학자들 가운데 인식, 사고, 관념, 가치관,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합된 총체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가 같은 과학자들이라면 각자 연구하는 것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틀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세계관 같은 겁니다. 그들만의 그 시대의 틀이 있는데 그 틀로 연구하고 결과를 얻어내는데,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결과가 그 틀에 어긋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학자들 공동체 안에 위기가 됩니다. 비상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들의 생각의 틀을 반대로 돌아가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틀이었던 이 패러다임이 틀렸구나. 그래서 패러다임이 역으로 돌아가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한때 우리 인간들이 모든 우주의 것들은 지구 중심으로 돈다,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가 결과를 보고 패러다임이 깨져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주님께서 그가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주셔야 했던 겁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는데 왜 이 틀에 안 맞지? 그러니까 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요,
그 틀을 깨트리십니다. 믿음의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답변과 달리 두 번째,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간접적으로 그냥 멀리 알고 있던 것을 제가 보고 이제 직접적인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주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지금 해석하려고 했던 인과응보라는 교리를 통해 보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수긍합니다. 인정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회개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 이상이신 분이구나.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부당한 것 같은 내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정의로움과 정당함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구나. 아무리 가장 큰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나라는 먼지만큼 작은 곳이구나. 아무리 힘이 강한 권세가 있는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개미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간은 보이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진짜 먼지구나 라는 것을 그가 그 틀을 깨트리고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인생이 아주 큰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내 소명, 내 비전, 내 꿈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어젠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의 어젠다가 하나님의 어젠다가 안 되면 이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데 내 어젠다가 하나님의 어젠다가 어떻게 안 될 수 있습니까? 선하신 분이 아니네요. 하나님을 다 분석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불평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 꿈이 너무 중요했고 제 비전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아니, 이 꿈과 비전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안 이루십니까? 내 시련과 고난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듯하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 고난의 어젠다가 하나님의 어젠다가 아니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욥처럼 이 토마스 쿤이 말한 것처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역으로 다시 돌아가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제 인생의 실패라는 위기입니다. 그 실패 가운데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욥처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건 내가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욥기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중심에 있고 내 어젠다가 하나님의 어젠다가 되어야 하고 내 어젠다를 하나님의 어젠다로 안 삼아주시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들리기만 했던 이 하나님이 보이니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왜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라진다고 한서만교회 목회자가 없을까요? 착각입니다. 저 없어져도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또 한 사람 데려오셔서 세우시면 됩니다. 근데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오해가 안 되시길 바라는데요.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주의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자가 아닙니다, 제가. 근데 가는 곳마다 저는 왜 나를 중요한 자로 안 여기냐고, 나를 중요한 자 대접 안 해주냐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저를 소중하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소중해진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렇게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게 욥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 삼자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인간은 그 아래에 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연을 두셨다고.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옆에 가서 동등하게 자꾸 하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 어젠다가 하나님 어젠다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자꾸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옆에 가서 서면, 그림을 안 그려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성경적 유신론이고, 말씀드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내 어젠다가 되어주셔야 하고 내 어젠다 이렇게 하나님 옆에 서버리면 그거는 범신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간과 신들과 아무런 차이가 구분이 없다고. 이렇게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주권의 하나님께 그냥 안기십시오. 저는 일단 엎드리고 안겨보니까 삶이 바뀌더라고요. 나 이것 하고 싶은데라는 질문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 할 수 있음에 감사함입니다. 나 언제까지 할 거야가 아닙니다. 하게 해주실 때까지. 그럼에도 이렇게 나를 추궁하시는 것 같고 가혹하시고 냉혹해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을 왜 따라야 합니까? 이분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욥이라는 고난의 사람을 보내시고 보고 욥처럼 따라 살아야 돼, 안 그러면 페일이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욥 같은 또 하나의 고난의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욥처럼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절대적 주권 안에서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에게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셨기에 우리를 위해. 이해는 다 안 되지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왜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지 설명 안 해주십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 우리에게 세워주십니다. 십자가. 그리고 내가 다 설명해도 이해 못할 텐데 십자가 바라보고 이렇게까지 너의 고난을 내가 알고 사랑으로 아들을 보냈으면 나를 좀 신뢰해 주지 않겠니?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토마스 쿤이 말한 단어를 사용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그가 제목을 보면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혁명 단어 가져가서 이상한 걸로 바꿔버렸는데, 여러분, 구원은 혁명의 사건입니다. 무슨 혁명의 사건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침투해서 복음이 내 안에서 터져나가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노력이 아니면 좀 혁신적인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nnovation, renovation 정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구원은 혁명, revolution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내 안에 침투해서 욥처럼 눈이 열려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주권의 사랑이 보이고 계획이 보여서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터져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패러다임이 안 바뀌니 계속 똑같은 생각과 행동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레노베이션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레볼루션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의 틀에 혁명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욥처럼 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이 내 눈에 보여서 내 안에서 그냥 레노베이션, 혁신에 뭐 하나 들고 들어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 내 안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틀이 깨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쉽게 수긍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앞에 있다고 수긍하는 척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욥처럼 버티려면 버티십시오.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긴장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 욥의 친구들은 자꾸 욥에게 답변을 주려고 했을까요?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믿음을,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데 긴장해서 자꾸 정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긴장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이 계속 씨름하셔도 주님 긴장 안 하십니다. 주님이 이기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 그 소망으로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결국은 이기실 겁니다. 그래서 속이지 마시고 와서 그냥 레노베이션 정도로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이 아직 안 움직이시면 그냥 주님, 그러면 한번 씨름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납득 안 됩니다. 아직.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욥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매가 아니었습니다.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 하나님을 말할 때 흔히 이방인들도 사용하는 단어의 하나님, 원어들을 사용했는데 욥과에 더해서는 하나님이 야훼,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오십니다. 사랑으로 주권을, 그리고 주권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권에 맡겨드리면 제가 체험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행복하다니까요. 주권의 손에 맡겨드리면 기대가 된다니까요. 주권의 손에 맡겨드리면 내 과거와 화해가 된다니까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 때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다시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보통 분이 아니셔서 보통 분이 할 수 없는 주권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너무 내가 크다고 생각했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냥 내 어젠다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주권에 한번 안겨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